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라서 10장 7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특별히 이방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통혼하고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평화를 빌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자기 잘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사실은 이제 공동체가 되어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고 또 그냥 기도 말로서만 통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 이것에서 돌이켜서 정말로 새로워지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처분하셨습니다. 용서하시겠다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일어나라고. 자,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이제 이 일에 앞장서서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가 명령한 내용은 모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 땅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공동체로부터 출교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사법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동안 행사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때가 되매 이제 영적인 이 개혁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참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이제 말씀을 받은 후에 이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으로 9월 20일에 다 하나님의 성전 광장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그 원력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한 12월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겨울 기간이고요, 또 우기 기간입니다. 이 추운데 큰 비까지 내리게 되어서 안 그래도 이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는데 더욱 심히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는 것이 대부분의 문제의 해결의 또 출발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라.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자,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끊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인칭으로 너희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참여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수십 번 쓰면서 백성들의 죄가 자기 죄인 것처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참여했지만 이제 이렇게 1인칭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한 사람은 힘있게 2인칭을 가지고 백성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지금 기도문의 이 이제 명령 첫 부분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처분을 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비까지 또 내리게 하신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마땅히 당신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반응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행할 일이 아니오니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단했지만 일단은 이 이방 여인을 끊어내는 일이 사실은 악천후가 계속되는 이 노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시간도 꽤 소요될 것이니 1차적으로는 전체 모임을 해산시키고 조사를 위한 조직을 갖추어서 각 성읍별로 재판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석 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 또 우리가 그 15절에 본 바대로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반대가 전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 그러니까 그 리더들 또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 작은 반대 같지만 작은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용기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회하고 성령의 불이 그 기도에 임하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족교회에도 또 이와 같은 일이 있도록 또 우리가 먼저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잠잠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처분을 받고 일어나서 이제 이 일을 단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미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은 상황에서 이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이 모습들 정리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진실한 참회와 진실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이 가능함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민족교회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